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넘어서야 합니다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며 왔습니까?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오늘도 회복하실 그 은혜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휴가철이죠.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휴가 중인 분도 있고 또 앞으로 휴가를 가실 분들이 있습니다. 이 휴가 시즌 다 좋은데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오가는 길이 많이 막힙니다. 여러분, 오가는 길이 많이 막힐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길이 막히는 상황이 찾아오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내비게이션보다 훌륭한 내가 아는 길을 찾아가십니까? 저는요, 내가 아는 길을 찾아가는 스타일인데요. 내가 아는 길로 가는 스타일은요, 내비게이션보다 내가 더 길을 잘 알지라고 하면서 새길을 돌고 돌아 내가 아는 지름길을 통해서 갑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보다 일찍 도착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지름길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길을 빙빙 돌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히려 더 막힐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혼자라면 괜찮지만 옆에 누군가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때 저는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합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지금 잘 가고 있어. 기다려봐. 가다 보면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만약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길을 헤맨다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이 싸우거든요. 또 내비가 알려준 예상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을 경우, 내 마음대로 가다가 늦게 도착했을 경우 부부는 또 싸웁니다. 왜요? 왜 괜히 내비 말 들으라니까 핀잔을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저도 지름길 스타일이라 내비보다 자신을 믿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이야기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지혜냐면은 차를 2명 이상 타고 간다면 그냥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라. 그러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지혜죠. 이처럼 우리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길도 그래요. 이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런 실수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그것에 적응해야 되는 시대예요. 내 경험은 언제든지 과거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신앙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번 새롭게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과거에 그랬는데, 라떼는 그때 그랬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받은 은혜가 최고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보다 또 다음 주에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은혜가 계속 갱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안식이 되어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나사렛 회당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지혜 있는 말씀, 권능 있는 말씀을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말씀의 평행 본문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그 말씀을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파피루스를 쫙 펴시고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고 설교하세요. 누가는 이 말씀을 70인역 헬라어로 이 누가복음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읽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읽으시고 선포하고 계세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정말 큰 은혜가 함께 했을 겁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모든 일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회당에서 선포하실 때 그 은혜가 그곳에 충만했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살려냅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내요. 죽음에서 나를 살려내시고 나의 몸과 내 육신, 내 마음, 어두운 그 모든 것도 살려내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우리 안에서 있고요,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 부으셨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비된 분,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분, 그분이 바로 지금 오셔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곳은요,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스려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주인이 나의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만 봐도요, 더러운 영에 묶였던 자가 해방되었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한쪽 손 마른 사람,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이들, 또 질병 가운데 눌렸던 이들,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들, 또 게다가 야이로에 따른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모든 것을요,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얽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이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지역에만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었을까요? 아니지요.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이 시간 임재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
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말씀, 은혜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은혜가 되는데, 당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그 지혜와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러한 은혜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들이 생깁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요, 무척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출신을 붙여서 이야기하잖아요. 알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자 그들의 반응이 바뀝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지냈잖아요. 30살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이스라엘 북쪽의 작고 볼품없는 시골 마을입니다. 여러분, 그 시골 마을, 그 동네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기 내가 알고 있는 과부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우리랑 같이 집 짓던 목수잖아. 우리랑 같이 집 짓던 우리 일용직 근로자잖아. 그동안 우리가 함께 일했잖아. 그리고 그 동생들이 여기 와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저 친구 조용하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친구였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비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여기서 배척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스캔달리조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들이 실족되었다, 그들이 걸려 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영어 스캔들 단어의 원어가 돼요. 어원이 되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 그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편견이 무엇입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금 가버나움을 떠들썩하게 만든 주인공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 주인공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 애를 배척해요. 문제가 뭐예요? 그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편견입니다. 요즘은요, 개천에서 용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딱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을 보면요,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사렛은 정말 작고 볼품없는 마을이야. 교육도 열악하고 그곳에서 특별한 인물, 특별한 랍비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그의 생각이 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말씀을 가운데 은혜를 받았고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잘 아는데 저기 있는 마리아네 집 목수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안다라는 편견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잘 안다라는 편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편견을 많이 보게 돼요. 라떼는 과거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견은요, 그들만 가진 게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동일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관계적 측면으로 편견에 대해서 묵상해 봤어요. 나는 어땠을까라고 보니까 제가 딱 이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다 소개팅 해보셨죠? 네, 다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네. 처음 상대방을 만나면요, 인사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우리 함께 티타임을 가지면서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식사하러 가지요. 여기서 저는요, 식사 메뉴를 정하는데 벽을 만났습니다. 저는요, 웬만한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먹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음식을 가리더라고요. 좋은 의미로 가려요. 이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정크푸드다,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말 좋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대화 가운데 직감했습니다. 우린 참 다르다. 우린 여기까지다. 아쉽게도 저는요, 그 음식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아니지요. 참 잘 되었습니다. 저희 철을 만났으니까요. 예. 이렇게 서로 다름은요, 다름을 느끼면서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정치적 성향 이야기하면 끝도 없지요. 저희 본가와 처가는 반대 성향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곳에 가면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식사를 할 때면 조심스럽습니다. 서로 마음 상하고 싸움 날까 봐 걱정이 돼요. 이처럼 이 편견이라는 것은요,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그 사람 가운데 그것들을 깨트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사는 이 사회에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만 편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기준으로 이 말씀을 판단하면서 듣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듣다가 내 기준이 말씀과 충돌할 때가 생겨요.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물질 중심의 사고예요. 예를 들어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공감이 오시죠? 우리는 물질적인 사고에 물들었어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예, 미국의 한 교수가 우리나라를 놓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1순위가 뭐냐라고 했더니 역시나 풍족한 재정이 제일 많이 필요하대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가정이 1순위거나 다른 것들을 1순위에 놓는데, 가치를 놓는데 우린 조금 다르더라고요. 참고로 아시아 쪽은 재정이 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감옥 한두 번 왔다 갔다 해도 괜찮다. 그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으면 다 괜찮다. 왜요? 많은 돈이 목적이니까요. 이렇게 돈이라는 수단이 삶의 전부, 삶의 목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각박합니까? 삶의 목적이 돈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넌 참 낭만적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혹시 접니까? 여러분이세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너 참 현실적이지 않다. 정신 차려. 너도 돈 모아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번 마가복음 5장에서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성경은 말해요. 물질보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돈은 수단이야, 너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치와 가치의 충돌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흩으시고요, 재정립시켜서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부정적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정말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가치를 살아가도록 그 선택의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돼.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놓고 온전히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좌절하고 우울감이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셔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또 이렇게 우리를 살려내니까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주변이 같이 살아나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도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할 때는 그 마을이, 그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난리가 났는데, 오늘 나사렛은요 무척 조용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5절 상반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역사가 일어나긴 했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소수의 사람, 몇몇 사람만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몇 사람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6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말을요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되었고요, 나사렛에서도 선포되었고요, 동일하게 은혜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이 편견이라는 우산으로 은혜의 비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마음의 우산을 접는 거예요. 내 편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그저 말씀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맡길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도요, 나사렛에서도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 예배에도 주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만지심이 일어나는데 반대로 누군가에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메시지 성경은요, 이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를요, 그들의 완고함을 꺾을 수 없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그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완고한 상태였고 고집스러운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왠지 마음에 팍 박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 나의 고집을 꺾을 수 있습니까? 저도 우리 가정에서 저의 처의 마음을 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신기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꺾어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간증인데요, 저희가 결혼생활 10년 가까이 되는데 힘들 때마다 저희 처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때마다 기도해요.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마음을 바꾸더라니까요. 물론 저희 처도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서로 얼마나 바꿔가시는지, 서로가 서로를 꺾어가시면서 그 고집을 스스로 접게 만드시더라고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요. 사실 이 고집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꺾으려 하면요,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주님 아니면 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항상 교회에서 저도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뭐해 하면은 반항할 기질이 있어가지고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면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내가 변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내가 생각을 바꿔요. 주님이 이 시간에 임재하셔야 내 고집이 꺾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고집을 꺾어주시면요,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신기하게 내 고집이 꺾였는데 분명히 내가 꺾여서 무엇인가 진 것 같은데 내가 더 살아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살아나니까 내 주변도 같이 살리더라니까요. 나는 고집밖에 안 꺾였는데 오히려 나도 살고 주변도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가진 편견, 이 고집을 꺾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계획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한번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넘어야, 어떤 고집과 어떤 편견을 내려놔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 머리를 가득 꽉 채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주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생각나는 것들, 내가 답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신 후에 자기의 갈 길을 가십니다. 6절 말씀 전체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요, 당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전혀 기세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은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복음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은요, 선포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살렸듯이, 복음이 나를 살렸듯이 생명이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이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내가 가진 편견과 고집을 넘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예배는 나를 바라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신세를 한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답답함과 근심과 한숨만 쉬다가 그냥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리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내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해 돌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니까요. 하나님은요, 나의 한계를 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나 자신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나 자신을 좀 깊이 묵상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답답한지 몰라요. 왠지 나를 묵상하다 보면요, 내가 너무 불쌍한 것 같습니다. 나만요, 세상 가운데 더 아픈 것 같고요, 나만 더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나만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만 더 힘든 것 같고, 나만 불공평함을 겪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를 묵상했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악화되더라는 거예요. 적당히 나를 바라보고, 적당히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반성이 되지만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좌절감과 좌괴감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나사렛을 보니까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아간 이들은 그러한 주변의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요청만 하면 돼요. 그 마음 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부정 가운데 소망을 부어주시고, 아픔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불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나아갈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니까요.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외침, 주님을 바라보면 그 바라봄 가운데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를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려냅니다. 이 시간 내 생각이 있죠. 내 판단도 있고 내 계획도 있습니다. 물론 내 고집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편견을 넘고, 편견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았을 때 더 크게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지혜롭고 권위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선포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선포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에 선포된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고 살려낼 것을 믿습니다. 또 동일하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우리도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 내려놓읍시다. 내 편견, 내 고집, 내 환경,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은혜를 모두가 받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께 집중합시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아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를 막는 게 무엇입니까? 편견입니까? 고집입니까? 육신의 질병이에요? 마음의 아픔이에요? 상처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에 손을 얹어봅시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요, 그곳에, 또 답답하고 힘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생명의 길 구원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곳 가운데 주님을 향해 간절히 부를 때 이 시간 임재하셔서 오늘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주님에는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맘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를 사모합니다. 주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놀라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임재하셔서 나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내 편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시간 치워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과거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살려주셔서 아버지, 내 육신의 질병도 내어놓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내어놓습니다. 그 아픔 다 내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맡는 그 생각도 다 내어놓습니다. 내 고집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서 치료하시고 고쳐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를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공간,
이 빈 공간, 허전하고 연약하고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이 공간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셔서 내 마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놀라운 은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타내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놀라운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어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부르는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은혜가 이곳 가운데 선포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나타내 주셔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연약함 다 내어놓겠습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만져주셔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를 살려내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타내 주셔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편견과 고집은 무너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선언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많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그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